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봇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틀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18절에 보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아사헬의 장점은 빠른 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혹은 전쟁의 군인에게 있어서 빠른 발은 매우 유리한 장점이고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가벼우니까 빠른 거겠죠. 그런데 이 가볍다를 긍정적인 의미의 그 빠르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발이 가볍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발이 너무 가벼워. 이렇게 그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는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의 행동이나 그의 선택이나 그의 결정이나 그의 발걸음이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발이라고 하는 장점은 신중하지 못한 가벼운 발이라는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그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단점의 요소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사헬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헬은 이 장점이 어떻게 단점이 됐냐? 장점이 빠른 발이 장점으로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런 장점으로 역할만 한 게 아니고 그 빠른 발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단점의 요소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을 마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계속 이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잖아요. 나 쫓아오지 마라. 한때 이 아사헬의 형인 요압은 아브넬과 사울 밑에서 같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강한 실력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예요. 지금은 이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의 동생인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나중에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요압과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말립니다. 제발 쫓아오지 마라. 그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압은 아사헬의 형이자 물론 아사헬이 다윗을 지키는 30인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는 탁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압과는 견줄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에는 너는 그 요압의 동생이고 형 요압에 못 미치는 자이고 나는 요압하고 견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력으로도 나한테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말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이렇게 우리가 찌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자기를 이제 쫓아오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확 이렇게 찔렀다 이렇게 이제 그 인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찌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찌르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때린다는 뜻이에요. 때린다. 창 끝으로 툭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사헬의 쫓아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브넬은 살짝 때린 건데 확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향해서 창을 이렇게 내미는 힘보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향해 달려오는 속도와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찔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찌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그의 빠른 발이 그 빠른 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딱 인식을 했는데 10km 하고 때 그거를 10km 달리는 차가 그걸 보고 인식해서 멈추는 거하고 100km 달리던 차가 그걸 보고 인식해서 멈추는 거하고 제동했을 때 차가 멈추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쭉 길게 제동을 해도 제동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이게 그 아사헬이 그렇게 막
굉장히 빠르니까 창에 딱 자기를 툭 쳐도 이걸 딱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을 굉장히 그 자세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아브넬과 아사엘의 요 추격과 또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도망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그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아브넬하고 다윗하고 이제 좀 서로 협상을 해서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이렇게 그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해서 아브넬을 죽인 자가 요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압이 그러니까 이 계속 이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반복이 돼요. 사무엘 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윗이 그렇게 요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그거는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자기 동생 죽였는데 자기의 군사령관한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적국의 그 군사령관이 죽었다고 해서 화를 내냐, 뭐 이렇게 독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인 게 아니고 아사엘의 그래 빠른 발이 스스로 죽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결국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점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장점이 도대체 어떻게 단점이 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나를 죽이는, 나를 넘어뜨리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뒤쫓고 있는 아사헬에게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러니까 아사헬이요, 19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왜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고 있냐면, 바로 앞전에서 북이스라엘 대표 12명과 남유다 대표 12명이 대표가 이제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 24명이 다 죽은 거예요. 너무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이 맹렬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이스보셋의 부하, 즉 북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싸워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아사헬이 더 이렇게 그 전쟁에서 더 공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겼지만 적 군사령관을 자기가 죽이면 그 전쟁의 공이 다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테니까 그 마음으로 아브넬의 뒤를 쫓은 거란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것만 본 거예요. 오직 아브넬만. 계속. 딴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딴 거는 생각도 안 했다. 딴 건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그 아사헬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다. 19절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게 감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야, 내가 네가 공적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 그러다가 죽어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 부하 중에 한 사람 처리해서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적만 가지고 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너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브넬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을 제대로 보도록. 지금 이 상황이 네가 나를 쫓아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좀 침착하게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판단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헬을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원함은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아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지만 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계속 두쪽으로 갈라져서 계속 서로 그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치 않게 될 거란 그런 이성적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공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감정, 그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헬의 장점이 단점이 돼서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욕망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장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고 우리에게 잘하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장점, 그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욕심이에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이게 장점인데 정말 이걸 탁월하게 잘하는데 정말 여기에 재능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장점으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나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사헬은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빠른 발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발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나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욕심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장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이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욕심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요. 필요한 거예요.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잘하고 싶은 욕망, 성장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다 이게 욕망이잖아요. 이거를 나쁘게 표현해서 뿐이지 그냥 단어가 우리가 나쁜 부정적으로만 쓰여서 그렇지 엄밀하게 보면 다 욕망이잖아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욕망을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23절이에요. 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멈추기를 거절하며, 이 뜻이잖아요. 계속 아브넬이 아사엘한테 멈춰라, 멈춰라, 쫓아오지 마라, 서라, 멈춰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사엘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니까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를 툭 이렇게 때린 건데, 그게 그가 죽을 수 있는, 죽이려고 때리는 정도의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엘이 자기 아브넬 향해 달려오는 그 가속도의 힘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니까 그 가속도를 그냥 땅에 훅 찔리고 등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의 배를 찌르니,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섯 번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를 찌르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거를 뭐 열어봐가지고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이 찔렸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찔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복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무엘 하에서는 다 배라고 하는 의미로 다 쓰여요. 이게 욕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찔린 거죠. 욕망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금 성경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춘 거잖아요. 멈춰야 할 때 계속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아브넬처럼 야 그거 욕심이야. 그거 너무 지나쳐. 멈춰야 돼.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할 때 우리가 멈춰 서서 진짜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친 욕심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욕망이 너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크고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문, 욕망이 없을 수 없으나, 여러분 절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는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망을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욕심을 아예 갖지 마라. 욕망을 아예 일제 갖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늘 제자리에 있고 신앙은 제자리가 없거든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욕심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 위한 욕심이 없으면 이 새벽기도에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욕심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욕심을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이 아사엘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막 요거 사고 싶다고 딱 해놓고 그게 바로 사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라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도 사고 싶은가. 그러니까 욕심을 포기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 힘드니까요. 욕심을 보류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보류하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어, 정말 사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때 한번 보류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하자. 내일 한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진짜 나를 해치는 욕심인지 아닌지 이거를 참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하고 싶은 우리 안에 것이 있다면 한번 이거를 이렇게 보류하는 거죠.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일 먹으세요. 오늘 먹지 말고 보류하세요. 네, 그런 훈련을 통해 하면 적용하면 어떨까 잠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제가 훈련되는 거죠. 절제가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절제가 훈련되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일로 미뤄두는 거예요. 그 내일 가서 여전히 그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있으면 또 한번 미뤄두는 거죠. 내일 또 미뤄두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미뤄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잘할까? 필요한 말인데 이건 그다음 어떻게 잘할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자기 감정에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잠깐 보류하고 미루어두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하면요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점은 더욱 내게 유익하고 단점도 장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잘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탁월함과 장점이 우리가 욕망이라는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적용하여 포기가 아니라 잠깐 미뤄두는 보류의 절제를 연습하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 안에 주신 장점이 더욱 탁월한 장점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단점조차도 하나님 장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